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느덧 4월의 끝자락, 온 세상이 화사한 봄꽃과 연초록 잎사귀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눈부신 봄날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매서운 한겨울의 시린 눈보라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뼈아픈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평생토록 우애 좋게 지내기를 그토록 바랐건만 명절이나 제삿날에도 서로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고 연락마저 차갑게 끊어버린 자식들을 볼 때면 부모의 억장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탓인가? 내가 살면서 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노년에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인가 하며 밤잠을 설치고 남몰래 눈물 훔치는 날들이 셀 수조차 없습니다. 어릴 적 좁은 방 한 칸에서 낡은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자면서도 서로 장난치며 깨르르 웃던 그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밥상에 오르면 서로의 입에 먼저 넣어주려 하고 동생이 밖에서 친구들과 다투고 흙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면 형이 분해하며 씩씩거리고 뛰어나가던 그 애틋한 핏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옛말처럼 그 아이들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만 보아도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험하고 고단한 세상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훗날 부모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더라도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 저 녀석들끼리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의지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갈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혹은 부모의 적은 재산을 나누는 쌉쓸한 과정에서 그것도 아니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오해와 서운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형제간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건너버리곤 합니다. 자식들의 불안은 부모에게 자신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마음의 지옥을 선사합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이 끊어진 연을 다시 이어보려 화해를 시키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양쪽의 억울한 말을 밤새 들어주며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불같이 화도 내봅니다. 그래도 한번 굳게 닫혀버린 자식들의 마음은 부모의 애끓는 호소와 눈물 앞에서도 좀처럼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어느 한쪽 자식의 편만 든다며 서운해하고 그 원망의 화살이 고스란히 부모의 가슴에 날아와 꽂히며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식 간의 끔찍한 불화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던 부모의 애통한 마음은 비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후 삭바느질과 남의 집 밭일 등 온갖 험한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굽은 허리로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일한 삶의 희망은 두 아들이 장성하여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벼슬길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형제가 평생토록 서로 위하고 의지하며 우애 깊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서로를 끔찍이도 위하고 아꼈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 형이 산딸기를 따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동생에게 주려고 주머니에 소중히 품어왔고, 동생은 형이 무거운 나무지게를 질 때면 뒤에서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밀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장성하여 각자 장가를 들고 제 살림을 차리면서부터 굳건했던 형제에 조금씩 서늘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고 매사에 계산이 밝아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큰아들과 성격이 호탕하고 사람을 좋아하여 매번 남에게 베풀다 손해만 보던 작은아들은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달라 매사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마을에 지독한 큰 가뭄이 들었던 어느 해 봄날, 두 형제는 논에 부족한 물을 대는 문제로 이성을 잃고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처자식이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기에 어릴 적 그토록 다정했던 형제간의 양보나 배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낙과 괭이를 들고 마주서서 서로를 철천지원수처럼 노려보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내던 그 참담한 날 이후 두 형제는 서로의 집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마을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쳐도 모른 척 차갑게 지나갔고, 심지어 동생은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며 아예 짐을 싸서 먼 이웃 마을로 도망치듯 여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들은 늙은 어머니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두 아들을 화해시킬 방도를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큰아들 집을 찾아가 제발 동생을 한 번만 용서하라고 눈물로 애원해 보고 밤길을 걸어 작은아들 집을 찾아가 제발 못 이긴 척 형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라고 사정사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깊은 앙금과 분노는 이미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버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애가 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 어머니는 결국 시름시름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기 전에는 자식들이 남처럼 살아가는 이 끔찍한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꾀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어 임종이 머지않았다는 정가를 두 아들에게 급히 띄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두 아들은 부랴부랴 어머니가 계신 낡은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집 마당에서 마주친 두 아들은 역시나 서로를 벌레 보듯 싸늘하게 쳐다보았지만 방 안에서 홀로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는 어머니 모습 앞에서는 그저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파리하게 마른 손으로 두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머리맡에 준비해 두었던 질긴 명주실과 굵은 동아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팔목을 그 명주실과 동아줄로 칭칭 감아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끈을 절대 풀지 말고 억지로라도 서로 살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보라는 어미의 지독한 억지이자 절규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두 아들은 차마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팔이 묶인 채로 며칠간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억지로 묶어둔 인연은 오히려 더 잔인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팔이 굳게 묶여 있으니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심지어 뒷간에 갈 때조차 억지로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분노를 참아냈지만 이미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의 결이 너무도 달라진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걷잡을 수 없는 짜증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걸음걸이의 속도조차 맞지 않아 문지방을 넘다가 서로 엉켜 넘어지기 일쑤였고 한 사람이 답답해 밖으로 나가려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방에 누워 쉬고 싶어 하며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두 아들은 서로의 팔을 묶은 동아줄을 각자의 방향으로 미친 듯이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또다시 악을 쓰고 짐승처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굵은 동아줄이 여린 살을 깊숙이 파고들어 두 아들의 팔뚝에서는 시뻘건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서로를 죽일 듯이 핏대를 세우며 노려보는 두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 참혹한 광경에 그만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힘주어 끌어당긴 끈은 결코 끊어진 마음을 이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두 형제의 살갗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깊고 끔찍한 상처만 남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태어나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이가 행여나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두 팔을 벌리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 절절한 사랑이 자식들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부모의 피 속에 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들이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 위에서 서로 부딪히고 피를 흘릴 때 부모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 그 돌부리를 치워주고 상처를 싸매주려 합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의 싸움은 어린 시절 장난감을 두고 다투던 귀여운 투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갈등 이면에는 각자가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가치관, 지키고자 하는 자신만의 자존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복잡한 이해관계가 무겁게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깊고 어두운 우물 속 사정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들어가 심판관 행세를 하거나 억지 화해를 종용하는 것은 오만이자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를 억지로 꿰매려던 예시야기 속 노모의 슬픈 결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가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와는 전혀 다른 궤도를 돌고 있는 고귀하고 독립된 우주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지중하고 귀한 연으로 이 세상에서 만났지만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세상 속에서 맺고 푸는 모든 관계와 갈등의 매듭은 오롯이 그들이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그들만의 무거운 몫입니다. 자식이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것을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듯이 장성한 자식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부모가 나서서 대신 가위로 싹둑 잘라내 주거나 끊어진 틈을 억지로 풀칠해 이어 붙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통제욕이 도리어 자식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부모 스스로 영혼마저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조용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거실 한편에 놓인 빛바랜 사진첩 속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명절이면 새 옷을 곱게 차려입고 나란히 엎드려 세배를 올리던 두 아이의 정수리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했고 내 배를 골아도 아이들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그저 배불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훌쩍 커버린 자식들이 서로 날선 말을 주고받으며 등을 돌린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부모의 가슴 속에는 매서운 찬 바람만이 휑하니 불어닥칩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길렀건만 어느새 내 품을 떠나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이 되어버린 자식들의 낯선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살갗을 저미는 듯한 처절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예시야기 속 두 아들의 팔을 억지로 묶었다가 도리어 피를 보게 한 늙은 어머니의 비극은 결코 책장 속에 갇힌 허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부모들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불화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독한 죄책감과 자책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더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내 탓인 것만 같고 남들처럼 넉넉한 재산을 물려주어 아쉬움 없이 살게 해주지 못한 나의 무능함 때문인 것만 같아 밤새 가슴을 치며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혹은 어느 한쪽 자식에게만 무심코 더 큰 사랑을 주었던 지난날의 편애가 이제야 독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지나온 수십 년의 삶을 샅샅이 뒤적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형벌의 단두대 위로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남의 짐까지 억지로 끌어안고 고통받지 말라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타일러 주십니다. 자식들이 겪는 갈등과 분노, 그리고 그들이 맺고 끊는 인간관계의 굴곡들은 오로지 그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어낸 결과물이자 그들이 온전히 감내하고 풀어나가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숙제를 대신 풀어주려 덤벼드는 순간 자식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화해할 소중한 기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자식들이 내 뜻대로 평화롭게 지내야만 내 노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의 뿌리에는 지독한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을 물질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탐욕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면의 통제욕 역시 가장 질기고 무서운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겪는 불행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상황을 뒤바꿔 놓으려는 안타까운 발버둥은 결국 나와 자식 모두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쇳덩어리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그 슬픔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이 산산조각 난 것에 대한 크나큰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나의 헌신이 부정당한 것 같은 지독한 허무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부모의 마음을 지옥 불처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봄이 되면 어미 새는 둥지 속 새끼들에게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주며 깃털이 자라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런데 새끼가 자라 날갯짓을 할 만큼 튼튼해지면 어미 새는 냉정하리만치 단호하게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새끼가 허공에서 퍼덕이며 땅으로 떨어질지라도 어미는 결코 대신 날아주지 않으며 스스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때까지 멀리서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둥지를 떠난 새끼 새가 어떤 나무의 둥지를 틀고 어떤 무리와 어울려 살아갈지는 오롯이 그 새끼 새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영원히 자신의 날개 아래 품으려 한다면 새끼는 평생 푸른 하늘을 비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둥지 안에서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와 자식 간의 연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따뜻하게 품어주고 길러내는 것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거친 세상 풍파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면 부모는 이제 뒷짐을 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고단한 여정을 응원하는 조력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이 아무리 보기 괴롭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그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억지로 손을 잡게 하려는 행동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끓어오르는 참견의 말들을 입안으로 꾹 삼켜내고 마음속에 무겁게 얹힌 자식이라는 돌덩이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방아착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자식을 향한 사랑을 거두거나 그들의 아픔을 매정하게 모르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개입하여 상황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 스스로가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묵묵히 믿어주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4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이 봄바람에 미련 없이 흩날리며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어느새 생기 넘치는 연초론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꽃잎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나뭇가지에 붙들어 매려 한다면 푸르른 잎사귀는 결코 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간관계 역시 시시때때로 변하고 흩어지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형제간의 우애도 시절 인연에 따라 때로는 차갑게 식어 얼어붙기도 하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지독한 오해와 원망도 세월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어느 순간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안달복달하며 애를 쓴다고 해서 겨울이 억지로 봄이 되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계절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핏발선 눈으로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좇으며 전전긍긍하던 시선을 천천히 거두어 지치고 상처받은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보아야 합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며 빈 문턱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오롯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평온한 시간을 온몸으로 마주해 보는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저 그 아이들이 세상 어디에선가 무탈하게 숨쉬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궤도대로 힘차게 흘러가도록 부드럽게 놓아두고 부모는 그저 흔들림 없는 든든한 산처럼 제자리에 고요히 머물며 그들을 향해 무언의 축복을 보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쌓인 미움의 눈송이가 다 녹아내리고 언젠가 스스로 부모의 낡은 대문을 두드리는 그날이 온다면 그때는 아무런 조건도 원망도 없이 그저 따뜻하게 두 팔 벌려 가슴 벅차게 안아주면 될 일입니다. 낮 동안 온 세상을 다사롭게 품어주던 훈훈한 봄볕이 어느덧 서쪽 하늘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놀이 거실 창틈으로 길게 스며드는 이 고요한 시간, 텅 빈 집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노라면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는 그동안 자식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느라 뼈가 닳도록 헌신했던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내 청춘을 온전히 다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삶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깊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그 차갑고 뾰족한 원망과 자책의 굴레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다독이고 평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은 결코 부모인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서 자식들의 관계 역시 수많은 인연의 얽힘과 각자의 삶이 빚어낸 거대한 파도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한 이불을 덮고 자던 다정했던 기억은 그 시절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가치관과 환경, 그리고 짊어져야 할 각자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멀어지는 것조차 그들 스스로가 이번 생에서 겪어내고 깨달아야 할 아프고도 중요한 삶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억지로 막아서거나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꾸로 돌리려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란 내 뜻대로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품어주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자식들의 불화를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화목해야 한다라는, 혹은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저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욕심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그 조급함조차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화해하지 않더라도 10년 뒤 혹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난 아주 먼 훗날에라도 그들이 세월의 모서리에 깎이고 둥그러져 스스로 서로의 손을 맞잡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평생토록 다시 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들이 선택하고 짊어져야 할 그들만의 고단한 인생길일 뿐입니다.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의 다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억지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멀리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명절날 찾아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며 눈물 짓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하게 밥을 넘기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음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을 서운해하며 가슴을 쥐어뜯기보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남모를 아픔과 고뇌가 있을 것임을 헤아려주는 넓은 자비의 시선을 보내주십시오. 제발 저 녀석들이 화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애끓는 기도 대신 저 아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지혜를 찾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차분하고도 자애로운 축원만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의존려 보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무거운 걱정과 통제욕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부모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치워지고 깊은 내면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과 내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 연습은 처음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낯설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부모도 남은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 역시 부모의 무거운 기대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의 갈등 속에서 함께 뒹굴며 피 흘린다면 그것은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어 함께 허우적거리며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늪 밖으로 나와 단단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평온한 숨을 쉴 때 비로소 자식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은 상처받고 지친 나 자신을 다독이고 아껴주는데 온전히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정작 챙기지 못했던 나의 취미를 찾아보고 햇살 좋은 날이면 가까운 동네 산책길을 천천히 걸으며 피어나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가만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늙은 벗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자식 걱정은 잠시 덮어두고 지나온 우리네 인생의 찬란했던 순간들을 정겹게 회상해 보기도 하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잔잔해질 때 자식들을 향한 서운함과 미움도 끝없는 불안과 죄책감도 그 잔잔한 물결 속으로 사르르 녹아내려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어쩌다 들려오는 자식들의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산같이 든든한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귀한 향기를 피워 올립니다. 자식들의 불화라는 이 쓰디쓴 고통과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지혜와 집착을 내려놓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식들만을 위했던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길러내었고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위대한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갑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그동안 고생 많았던 자신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가만히 토닥여 주십시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아주 눈부시고 존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